할렐루야. 참 대답하시기도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이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런 위기에서도 분명히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뜨거운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귀한 예배를 흠량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최근에 집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책을 쓰면서 기도하다가 자꾸 그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영적인 문제이고 또 제가 생각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객관화시킬 수는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이 무서운 사태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일은 이거는 세상에서 이렇게 엄청난 큰 역사는 없었어요. 옛날 로마 시대 때 핍박받던 기독교인들도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대림구유 같은데 지하 그야말로 8층까지 뚫고 내려간 그런 지하 세계에서도 예배를 끊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드리긴 하지만 웬만한 교회들은 지금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1938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신사 참배를 가결을 하고 즉 일본의 그 신사에 참배하는 걸로 우상 숭배하는 걸 가결을 했다 이겁니다. 가결하고 난 후에 딱 7년 만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됐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 이렇게 문을 닫아버린 그런 일도 있어요. 그 언제냐면은 바로 1938년 지난 7년 후에,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고 난 후에 바로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그 다시 또 7년째 되는 때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엄청난 민족의 대비극을 일으켰어요. 2013년 부산의 덱스터라고 하는 그 건물에서 전 세계 WCC 총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여기 이 WCC에서 총회에서는 뭘 사람들이 다 의결했냐면 부처를 보고 빌어도 구원을 받고 성모 마리아 상에다가 빌어도 구원을 받고 거기에다가 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고 완전히 우상숭배를 허락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일부 세력이 한마디로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그때에 무엇인가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러다가 뭔가 크게 맞지 싶어요. 딱 7년째인 금년에 이 엉뚱한 코로나19의
이 사태를 통해서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참 영적인 문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예배를 끊을 수밖에 없다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삶을 여러분 앞으로도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험하고 무서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란 게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질병을 통해서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전 세계를 다 뒤집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여러분들이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명절을 맞이해서 잠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셨어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12개의 문 중에는 양문, 즉 양을 데리고 들락날락할 수 있는 문, 또 어문, 물고기를 잡아서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문, 마문, 말이 타고 들어가는 문, 또 샘문, 물길로 들어가는 문, 수문, 분문, 말하면 변을 치우는 그런 변을 드러나려는 문, 그리고 옛문, 골짜기문, 한밑간문, 또 엘리야신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통행량이 많은 그러한 문이 바로 양문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남대문쯤 되겠죠.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벳헤스다라고 그래요. 벳이라고 하는 건 집이란 뜻이고 헤스다란 자비라고 하는 뜻인데 자비의 집이라는 것이, 이 자비의 집은 주로 옛날부터 병원 또는 병자를 치료하는 곳, 이런 걸 가리켜 말해요. 옛날 우리 허준이라고 하는 분은 해민서라고 했고, 그 알렙이라고 하는, 이 알렌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처음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와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병자들을 치료하는 곳. 그게 다 하나의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미루어봐서 여기에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바로 행각, 말하자면 5개의 행각이 있는데 이 5개의 행각은 주로 이전에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놀러와서 행락을 즐기면서 가끔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서 뭐 병도 치료하고 몸도 이제 피곤을 풀고 하는 그런 곳으로 썼는데,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그 치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서 이 5개의 행각은 부유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보다는 환자, 병자, 약자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죠.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끔가다 물이 동한다. 미국의 그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되면 72분마다 한 번씩 물이 쫙 솟아오르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딱 72분 되면은 정확하게 쫙 쏟아와요. 한 100m까지 솟아났다가 쫙 떨어지죠.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72분에 또 솟아오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꼭 72분이라고 하진 뭐 않지만은 어쨌든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이때에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몸을 거기에 솟아나는 그런 물에다가 치료를 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소문이 나서 수많은 환자,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양문 곁을 지나다 베데스다를 지나면서 보시니까
거기에 수많은 환자, 병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환자, 병자, 약자들에게는 공통적인 어떤 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공통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뭘 기다리느냐? 첫째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때가 뭐냐면 연못에 물이 끓어 넘칠 때, 뜨거운 물이 확 분출되어서 물이 끓어 넘칠 때, 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환자들이 쫙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딱 분출되면 와 하고 뛰어들어가서 자기 몸을 치료를 하려고 하는, 이런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마다 이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지는 몰라요. 72분마다 이게 솟아오른다. 한 번은 제가 거기 가서 그걸 보려고 갔는데 이미 딱 끝나버린 거예요, 도착했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 72분을 기다려야 돼. 72분이면 뭐 몇 시간이면 1시간이 넘잖아요. 1시간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거기에서.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72분 후에는 다시 본다 하니까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지만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솟아오르는 분출되는 물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물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자,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는 그렇게 분출되는 물을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적.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 100% 난 게 아니라 기적적으로 병이 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심히 들어갔는데, 모래 속에 들어갔는데 낫지 못했다. 그러면 우선 창피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병탕 낫고 간단 말이에요. 빠이빠이 하고. 그게 얼마나 부러울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이 동하는 것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자기가 병을 고치는 이러한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기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전혀 내게는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것 같은 일, 이런 것들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게 기적이지. 전혀 당연히 이 모든 일이 다 내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내게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그게 갑자기 내게 이루어졌다, 그 기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당연히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적. 자, 때를 기다리고 있고 기적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렇게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그 기다림이 우리 예수님의 눈에 정확하게 다 보여졌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자, 병자, 약자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38년 된 병자였어요. 38해를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이 그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지 아니면 38살 된 사람인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38년 된 병자라 했으니 한두 해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어느 엄청난 고통이고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지 이제는 자기 홀로 그 물이 분출되는 때에 뛰어들어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 한마디로 병자들 보면,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니까 병자를 4사람이
이제 들것에다가 들고 와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내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 환자는 4명이서 양 들것을 다 들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 후원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후원자도 없어요. 물이 분출할 때 다 왁작지껄하고 뛰어들할 때 자기를 거기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때도 분출되는 때도 기다리고 기적도 기다리지만은 이 사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그 분출되는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후원자, 자기를 도와줄 사람, 이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눈에 이 후원자를 기다리는 이 사람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물어보십니다. 뭐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마디로 치유받고 싶냐?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기다리는 것은 물이 끓어오는 때, 물이 분출되는 때를 기다리고 그 분출된 물에 들어가서 나은 기적을 기다리고 또 그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들어서 그 안에 넣어줄 후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때와 기적과 후원자를 넘어서 저 바깥에 그 후의 일,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너 그거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당시 이 사람의 입장과 처지와 환경에서는요. 자, 낫고자 하느냐? 차라리 우리 예수님께서 너 지금 물이 분출될 때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네가 들어갔다 나와서 낫는 그 기적을 기다리느냐? 후원자를 기다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스, 오케이 쉽게 대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나으려고 하는 거지 죽으려고 한 건가? 하찮은 질문같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나를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목적이 뭐냐? 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낫는 데 있어서는 수단이 필요해요. 방법이 필요해요. 수단과 방법이 뭐냐? 때와 기적과 후원자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병을 낫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가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를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당연한 그런 말씀,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병자나 똑같이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사람도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왜? 자기가 분명히 저기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을 것이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환자, 병자, 약자들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남들이 고쳤다더라.
그리고 자기들의 눈으로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부 다 그들은 그 낫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여든 거예요. 만약에 낫지 못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의 마음이 없다면 여기 왜 옵니까?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에 이 수많은 환자들의 믿음의 본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원래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목표로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하자면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형태는요,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고 온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세상의 모든 상식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38년 된 병자를 비롯한 모든 환자, 약자, 병자들은 이 신념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과거의 경험, 그리고 지식들. 그래서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돌아봄, 그리고 돌아보는 대상은 과거의 경험들, 지식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과연 내 믿음이 이렇게 신념적인 믿음이었나? 아니면 신앙적인 믿음이었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놓고 지적하면서 행하셨던 이 역사의 기적의 모든 일들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을 전부 다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가장 귀중한 하나의 역사이셨어요. 자,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적이 나타났던 것, 물이 동했었던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던 것 돌아봅니다. 돌아보니 바로 그게 신념적인 믿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그런 때와 기적과 후원자를 훌쩍 넘어 이미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느냐?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우리 이 예수님은 아직도 기적을 아직 안 하셨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신앙의 쉬치문답을 하는 거예요. 과연 신앙을 가질 수 있나 없나? 그냥 신념으로 끝나버릴 것인가?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때까지도 38년 된 병자는 나를 저기다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아직도 신념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자기는 누워 있습니다. 아직 병도 낫지 않았습니다. 물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그는 바로 신념에서 신앙으로 놀라운 신앙의 발전, 믿음의 발전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난 후에는 바로 그때부터 그는 신앙의 삶으로 자기 온몸을 기적적으로 고친 것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나갈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신념적인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신앙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신념으로 하나님을 대하죠. 즉, 믿을 테니까 주세요. 주시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바로 그겁니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가요? 신념인가요? 철저한 신앙이잖아요. 비록 애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이것저것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이거든요. 일방적 은혜예요. 내가 뭘 할 테니까 주세요. 내가 믿어볼 테니까 나에게 축복하세요. 이런 것은 신념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이거든요. 또 하나는 소망적인 은혜의 복이랍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생활하실 때에 내 입에서 좌절과 실망과 낙담과 불평과 불만의 말이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말이 많이 나오는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 정말 엄청난 대난리와 난리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으로 정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아직까지도 그는 신념으로 말했지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실천했을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적적으로 바라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 믿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한 번 더, 주님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